말씀의 제목은 나그네가 되어 복이 되다. 나그네가 되어 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나그네로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사실은 신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 포로기, 나그네됨, 크리스찬의 나그네됨, 포로기의 이야기를 한번 길게 한 2달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체스우드에 갑니다. 잘 아시는 원희성 집사님께서 제 사무실에 자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거기는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제 에핑에 가기 위해서 메트로를 타려고 에핑역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백인 젊은 남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저를 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를 어깨빵을 팍 치고 가는 겁니다. 네, 리암이 각 그래요. 왜 웃습니까? 리암 did you do that? 저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파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근데 그 사람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텅텅 비어 있었는데 가는 겁니다. 혹시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것인가 해서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뒷모습만 보이고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가는 한 10초 정도, 10세컨즈 정도 이상한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혹시 이거 인종차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으로는 쫓아가서 어깨를 딱 잡은 다음에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도 빨리 걸어가서 생각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뭘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져 갔어요.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한마디는 해야 되겠길래 그냥 이랬어요. 멀리 지나가는데 들으라고 쳐다보면 한마디 하려고 안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리암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나중에 I will ask you, Liam,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have I done in this situation later? Okay, I don't know what this culture is. 그래가지고 몰랐습니다. 너무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인종차별 비슷한 것을 느낀 2번째 때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건 2번째 사건이에요. 이 일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겠죠? 예, 설교 준비하러 가고 있는데 생겼어요. 그런 일을 당한 것도 그런데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이었으면 소리라도 쳤을 텐데 고등학생이면 한국에 더 못했을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한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민자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내가 이민자지 여기서 내가 손님이구나. 내가 손님인 사람이 여기서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20년 가까이 살아도 도대체 학교를 몇 개 다녔는지 학위를 몇 개 땄는지도 모르고 자격증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호주 땅에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인가 보다. 여전히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포로의 삶이 제가 어제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올드 팝송 좋아하시는 분 중에 보니 M이라는 팀이 지은 흑인 그런 팝 가수들인데 팀이 지은 리버스 오브 베빌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린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노래는 팝송인데 사실 시편 137편의 시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근데 조금 바꿔서 노래로 쓴 것이 바로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삶,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심판, 이 부끄러움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보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사건이 성경의 큰 그림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마무리된 이스라엘 이야기의 한 챕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된 부분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탑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 그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우리가 유명해질 거야. 우리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르가 어디인가? 우르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시날 강야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간 곳입니다. 비슷한 동네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동사가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떠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다만 go from이라고 되었어요. go from. 그러니까 이 from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성경에서는 떠나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너의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방식에서 떠나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의 삶의 방식을 떠나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초청은 늘 떠나라 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나라 라고 부르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이곳이 내 고향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로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먼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죄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 바벨탑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이 나와 있어요. 그때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땅 한 조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이 그 헤타이트 족속,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말년의 아브라함은 땅 한쪽 소유하지 못한 이민자로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후에 계속 등장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요셉 모두 나그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되죠. 결국에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돼요.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거류민이나 동거인, 즉 그곳에서 주민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 믿는 자들도 모두 나그네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주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주민이 되어버려요. 열왕기하 17장 7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거류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바벨탑을 쌓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주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그 떠남을 무효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방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 지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제국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그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벨탑이 지어지는 바벨론 그 지역에서 불러내셨는데 결국에 이들은 바벨론에 사는 그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그들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챗GPT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똑똑한 친구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 암송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민족이 어디인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복, 명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시기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의 원래 뜻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이 세상의 복이 같은가?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외에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자손이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한, 우리만의 영광을 위한 도시를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를 꿈꾸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그랬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도 샬롬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샬롬은 우리 이름을 내는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평안을 그렇게 추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또한 육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복을, 영적인 복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더 큰 명성을 누릴 수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당한 일에 대하여 제가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그 형제가 저하고 부딪히면서 복음이 아마 그 사람한테 묻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해주셔서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면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타락한 그들과 똑같아서는 복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유리되어 살아서는 그들에게 복이 될 방법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나그네가 되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해내고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포로로 갔을 때,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신들 땅에 살고 있을 때, 정착되어 살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시 나그네가 되자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민족으로 변해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바벨론 사건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인데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온 세상으로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나그네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그네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나그네로 이 땅에 복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그네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실은 나그네들을 통하여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정착하려고 합니다. 아까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바로 정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자식들을 더 성공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삶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을 쌓고 살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대대손손 안전하게 절대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려는 노력을 그런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정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나그네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마치 제가 어제 나그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깨빵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호주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 크리스찬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떠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떠났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이 영적으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까? 나그네가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익숙한 문화와 가족으로부터 떠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주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한국의 문화를 떠나 네가 안정적으로 살던 그 땅을 떠나 이 땅에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제 자신에게 또 정착자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호주에 처음 온 날 제가 아내와 감사한 마음 가운데 아내와 기도했던 것이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언제라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떠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며 했던 것이 첫 번째 아내와 했던 기도였습니다. 제가 어디 안 갑니다. 그냥 이걸 예화로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장 시시한 일이라고 아버지 목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고, 평생 목회자 아내로 고생하셨던 어머니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남을 통해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호주로 부르셨습니까? 이곳에서 또 하나의 정착지를 만들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버전이 다른 한국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한국에서 살 때처럼 한국에서 살았어도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겠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겠죠. 그렇게 하나도 차이 없이 살라고 그냥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한 줌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가 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호주에서 땅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 살게 되었죠.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 호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복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으로 사는 바로 믿는 자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일터로 부르셨습니까? 일터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죠. 근데 또한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한국에서 입시가 되게 경쟁이 심할 때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신 김용길 초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 식당에 가면 싸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아는 사람이니까 더 내고 오는 것입니다. 2인분 시켰으면 나 2인분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1인분 가격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3인분 값 내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민 법무사로 일할 때, 신문 기자로 일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귀인을 만나 팔자 고쳐질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통해 나를 만난 저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니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자신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보내실 때 결국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 설교가 어떤지 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이곳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는 복 받는 것에 익숙해요. 복 달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상대적으로 복이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민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민자니까, 우리는 이민교회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모든 배려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배려해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민교회가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통해 이민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공동체는 그 이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이상이라는 또 가르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불쌍한 삶입니다.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무지개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돕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이민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그네를 만드십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호주 교회들에게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호주 장로교 신학교에 가면 중국인과 한국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호주인들은 더 이상 풍족한 문화 속에서 보수 기독교는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저 되게 풍족한 그런 삶, 문화적인 기독교,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일에 놀러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교회 신앙생활은 양념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밖에 붙들 것 없는 이민자들이 신앙에 매달리며 성경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이민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여러분 사역입니다. 인종차별이 있다고 분노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저처럼. 근데 반면에 내가 이 땅, 호주 땅에 살고 있으면서 받는 혜택을 생각해야 해요. 나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제는 제대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그 공동체에서 복이 되는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